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영도건역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늘 준비 모임. 보통 우리가 성경학교 할 때에 준비 모임을 한 이틀 전쯤 해서 마무리를 하다가 올해는 조금 일찍 모였습니다. 한 이틀 남겨놓고 한 번 더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하루 남겨놓고 한 번 더 모이는데 언제 모이느냐? 수요 예배 때 모일 거예요. 예, 수요 예배 때에 그때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학교가 8월 17, 18, 19죠. 17, 18, 19. 19일은 아마 전체 교회에서 모일 겁니다. 17, 18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그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6절에서 10절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제 성경이 되고요. 렘넌트의 말씀망대 25.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개설 지역에서 글쎄요, 다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조금 뭐랄까요, 이 두 개를 조금 섞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만약에 준비한다면 그게 뭐냐면 이번에 주셨던 그 태영아 유치 우리 초등까지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중고 대청 메시지 있죠. 여기 지금 성구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대지 1, 2, 3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린이용 교재를 기점으로 보면 3번의 대지 3번의 계속 교사 부모와 소통 여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유무쌤 설명하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준비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겠지만 주 내용을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중고대청의 대지 1, 2, 3은 그 소통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대지 3번이 없고 내용적인 어떤 부분에 그 컨텐츠들이 잘 다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의 준비의 제일 큰 준비요 모든 준비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준비도 메시지를 따라서 준비하는 부분들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사야 우리 40장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0절.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늘 항상 이 준비 모임이다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면 좀 썰렁한 것 같아요. 느낌이 분위기상 느낌이 썰렁한 것 같아요. 들어올 때에 막 피자 냄새도 나고 막 이래 뭐 잔치 같은데 항상 좀 그런 부분이 늘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무슨 모임을 한다 이랬을 때. 예. 그저 성경학교인데 그것도 그죠. 어, 자체는 있으면 우리가 매년 여름 성경학교 하실 때 보면 조금 뭐랄까 언제 저걸 준비했지? 라고 할 만큼 그 율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어디 숨어서들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준비는 뭐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매년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10인 1조의 지금 지역 개설 지역에 대한 마감이 지금 마감을 했나요? 나가셨나? 지금 몇 군데 지금 들어왔는 거?
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40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1절까지 볼게요. 끊긴다.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가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컷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 구절을 보니까 너는 높은 산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구절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나오죠. 6절을 보니까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이르시다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대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니까요. 그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집 구조를 아세요? 그 마을의 구조를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붕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지붕이 따닥따닥 붙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주우주저 하면 다 지붕에 올라가 갖고 뭐 우주우주저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홍수 엄청 나가지고 지붕 조금 이렇게 이제 그 둥둥 뜨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 올라가 살려주세요 하던 그 우리 기사에서 보는 거 있잖아. 그 그림을 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붕 자체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그 사실은 뭐 몇만이 사는데 그 명절 때에 수백만이 오거든요. 명절 때 수백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홈스테이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시절이 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정착을 하죠. 문화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외치라라고 했을 때 그 외치라는 부분이 산에서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9절에 가야 산에서 외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 외치라는 말은 외치는 게 땅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이스라엘들을 보고 외치라 이러면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는데 우리 한국의 그 지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문화권에 대한 부분 항상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한국 사람 몇 명 나옵니까? 성경에 한국 사람 몇 명 나오죠? 예,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문화권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물가에 여인했을 때 그 우물을 막그 두루박 내리고 막 이런 우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재밌는 거는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포로를 당하기 이전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인 그 이사야가 지금 포로 시대에 대한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가서 외쳐라 뭐 이랬을 때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림은 예언은 바벨론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그림은 유다에 있습니다. 왜냐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뭡니까 메시지의 배경은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는 바벨론이지만 문화적인 배경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메시지를 준비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배경을 조금 갖고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성경 딱 말씀을 두고 성경학교 하는 거는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 태어나기 75년 전에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5년 전. 그러니까 BC 한 75년 되겠죠. 경에 완전히 확정을 짓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게 아마 세계 최초랍니다. 세계 최초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뭐죠? 그 의무 교육,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예수님 탄생 7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 또 여러분 그 베일에 쌓여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서 베일에 쌓여 있는 기간이 언제죠? 예수님의 태어난 영유아기 한 3년인가 4년인가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의 행적이 모여나죠.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도 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배워와 가지고 써묻다 뭐 이런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유주의인 그 종교 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모호하죠. 근데 모호한 게 아니고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 30살 공생애가 딱 시작되기 전에 그 기간에 뭘 했느냐 점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들의 예수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구나를 갈수록 깨달아가는 이 내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보냈구나 이거를 깨달아간다 해서 메시아 자각설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철저하게. 예, 아무튼 그런 베일이 쌓인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사람으로 왔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게 뭘 의미하냐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유대 사회 속에서의 문화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6세나 7세 때에 처음 학교에 들어갑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식 때 밤새 사실은 잠을 안 잡니다. 잠이 설레서 안 자는 게 아니고 잠을 안 재웁니다. 그게 그때의 문화권이에요. 잠을 안 재웁니다. 잠을 안 재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케어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엄마의 역할이 불과 아이의 젖되기 전까지만의 역할이고 그 외에는 엄마의 역할이 없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고요. 그 시대 자체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헬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각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근동에 있었던 이 모든 부분들은 엄마 중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아빠 중심입니다. 아빠 중심. 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영도에서는 그지 아빠 다락방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아빠들을 성경의 아빠로 만들자 이러면서 실패했죠. 실패는 아니죠. 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그러니까 목수였던 아버지의 손에 이스라엘 아이들은 3세 4세 되면 그 노동의 일을 합니다. 노동의 일을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무슨 노동 그거는 20세기 때부터 이야기지. 20세기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남자아이들을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남자아이들은 3, 4세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광산이라든지 뭐 이 농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시에서는 어쨌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였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도왔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6세 때 처음 학교를 가는 입학식 때 단체 입학하지 않습니다. 개인 입학합니다. 그때 밤새 자지 못하고 그지? 그리고 새벽이 트기 전에 준비합니다. 네, 준비합니다.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탁그 찌찌뜨려 그러죠. 술을 탁 613가지의 그 이 뭡니까 매듭이 있는 술이라 그래요. 그 매듭을 보고 술이 있는 찌찌뜨 탁 그래갖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입학하는 아이에게 이제 그 랍비가 되겠죠. 그 이제 그 해당장이 되겠죠. 해당장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6절을 읽어주고 해설을 해줍니다. 탁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 아버지도 아이도 같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아이 손을 딱 잡고 학교로 갑니다. 해당이 학교가 아닙니다. 해당이 학교가 아니고 이제 딱 학교라고 했을 때는 개인 교사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딱 갑니다. 가서 아이에게 그러면 딱 들어가면 첫날에 첫 수업이 뭐냐? 첫 수업이 이제 히브리어로 세 단어를 줍니다. 세 단어를 가르쳐요. 근데 그 세 단어를 석판에다가 세 단어를 적어 놓고 그 세 단어에 꿀을 발라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 석판의 꿀을 보면서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그죠? 그 성경에 나오는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꿀송이처럼 달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그 의미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자라면서 뭐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그죠? 그 정통에 따라 그 전통은 초대교회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 술을 달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센스 빠르신 분들은요. 세 가지들 엄청 나왔잖아요. 그럼 세 가지들에 그 이방인의 뜰이 언제 성전부터 있었을까? 이방인의 뜰. 성전 세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재건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 앞에 성막의 때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도 몰라. 나는 알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성전에서의 동서남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은 그죠?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 지성소를 싸고 있는 막 뒤편입니다. 그 전체가 그 이방인의 뜰이고 들어오는 입구가 여인들의 뜰, 기도의 뜰이에요. 뭐 아이들의 뜰은요? 아이들의 뜰은 일정 장소 없습니다. 왜요? 모든 장소가 아이들의 뜰이기 때문에 지성소만 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이 뜰이 없었다는 말은 아이들 못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아이들이 자기 품으로 뛰어들 때에 막 난리 났잖아요. 제자들도 난리 나고 막 난리 났을 때에 예수님 말했대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의 성전에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죠? 그거는 아이들은 연자맷돌에 매서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 전체가 아이들이 들어있다.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초대 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뭐 이스라엘이나 뭐 로마나 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 중심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 교육은 그죠? 어머니와 외할머니죠. 여러분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교육받는 거는 조롱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진짜 기분 되게 나쁘시죠? 나한테 뭘 하지 마시고요. 시대가 그랬어요. 그 조롱거리예요. 그런데 그냥 희한하죠. 바울은 그거를 굉장히 귀중히 봤어요. 바울은. 그 시대 당시의 배경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치? 여름 성경학교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엄마들이 특히 이제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수고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뭘 회복하는 겁니까? 세 가지 뜰 가운데서 어린이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요. 준비에 조금 생각해야 될 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자, 지역 여름 성경학교라고 했을 때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에서 전체를 그러니까 권역에 흩어짐과 상관없이 모든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했죠. 교회에 와서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했다는 말은 기간별로 했다는 겁니다. 초등부는 초등부, 유년부는 유년부, 물론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간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날짜 말고 다른 날짜를 선택하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날짜.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정해준 날짜가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는 이 날짜, 그리고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그 초등부 이하의 여름성경학교 지역에서 하는 여름성경학교는 이 날짜 이렇게 지금 정해졌죠. 근데 이번에 지역 여름성경학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어떤 말씀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요. 여름 성경학교야 지역입니다. 지역 여름 성경학기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인생입니다. 인생 망대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모 근사님께서 이번에 제가 만났어요. 며칠 전에 전화해서 만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근사님 이번에 성경학교에 구적지역에서 그도 하시겠네요. 신청하셨겠네요. 왜냐하니까 왜 내가 그 근사님께 이야기했냐면 이 근사님은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에 한 30년 우리 교회의 역사 30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역에서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근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아이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한데 나는 이제는 올해부터는 난 이제 안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막 맡겼어. 나는 이제 안 해. 이래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지역으로 지금 나눈 거는 우리 인생 망대 때문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전체적인 이미지 속에 생각 속에 여름 성경학교는 기간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으로 하자는 거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전 교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뭐 와서 할 일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모였을 때 할머니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년부 담당도 아니고 초등부 담당도 아닙니다. 10인 1조에 왔을 때 이 지역에 왔는데 이제 아이들은 나눠질 거 아닙니까? 10인 1조 이번에 신청하셨던 신청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신청의 방법은 자율적으로 하십니다. 그 운영 방식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왔을 때 여름 성경학교 찬양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는 유년부는 이 방, 초등부는 이 방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방에는 전체를 모아서 1강을 함께 합니다 하고 분방 공부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티칭하는 선생님은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나 그 중심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와도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니까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은 여름 성경학교는 어느 사이에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 단어가 어느 사이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기간의 모임 이렇게 행사라는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역으로 나눈다 했을 때에 지역으로 나눈다는 말은 이 좋은 교회를 나누고 왜 지역으로 나눠서 합니까? 지역으로 나누려면 원래의 지역의 의미, 그 여름 성경학교의 의미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목사님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대표하시니까. 쉽게 말하면 유광수 목사님이 계시면 유광수 목사님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뭐 다른 방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특히 그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은혜인데 우리가 말하면 시험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라도 유 목사님에서 봤다 나오면 한 번씩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그 학교에서 그 처장님, 그 학교의 교수 처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우리가 그 지금 뭔 이렇게 학교에 방학이라도 우리 전사님들 데리고 뭔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나면 반드시 유 목사님이 그 주간에 그 메시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야 목사님, 유 목사님, 우리 혹시 우리 거 살짝 듣고 계시나? 하면서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암만 그랜들 우리가 먼저 말하면 오히려 시험입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앞에 말했다 하더라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스타트예요. 야, 언약이 선포됐다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 밖에서의 언론이나 다른 이제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단의 사람들은 막 그걸 이제 막 찍어댑니다. 이제 심지어는 뭐냐면 옛날에 그냥 우리 다락방 그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몰랐는데 그 지적 사항이 그래요. 어느 날부터 우리 사이트에 보면 유 목사 강단 메시지 이렇게 적어놨대. 그래서 유 목사 강단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목사가 유광수 목사가 드디어 이제 막 이단처럼 메시지를 준다 이거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해놨더만. 내가 보면서 아유야 참 인간들 말꼬리 잡는 데는 도사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실은 맞지요.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교주다 이 말이 아니고, 그죠? 항상 우리가 시간표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 성경학교는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는 사실은 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박래한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국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 목사님 우리가 당에 다 보고되고 당의 운영위회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올해는 이거 해랍니다. 그러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인생망대라는 말은 어제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기점으로 본다면 과거보고마죠. 과거보고마. 자, 과거보고마를 통하여서 미래보고마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보고마를 쭉 갑니다. 그 사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죠. 그러면 그 오늘이라는 시점에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자,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자, 혹은 나이청이 우리는 몇 살, 뭐 부모청, 뭐 할머니청, 할아버지청, 혹은 교사청 이래 되고 우리 대상들은 그제 태영아청, 뭐 유치부청, 유년부청, 뭐 초등부청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전체를 우리 교인들 전체 한 인생, 한 교회, 한 가정, 한 가문, 전체 지역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거였습니다. 자, 우리 정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지역 여름성경학교 정교인의 인생 망대를 건 여름성경학교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뭘 준비를 하다 보면 이상해. 저희 원래 그 내가 싫어하는데 원래 그렇게 그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운명적인 체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어떤 부정적이냐면 과연 몇 프로 그렇게 하겠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망대의 전체적인 지역 여름 성경학교 아닙니까? 그죠? 지역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외에요. 여러분 외에 교인들 가운데 몇 프로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를 정리했을까요? 난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역 여름 성경학교인데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여름성경학교의 메시지를 다시 찾아보려고 하고 이 분명히 왜냐하니까 별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와요. 우리라면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별로 연락이 안 와요. 뭐냐면 이번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어디서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냐 이런 걸 아무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사들이니까 봤잖아요. 지난 우리 그 자체 교사 강습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초등부터 보고 봤잖아요. 그 외에는요 안 봐요. 안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관심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른 메시지 같으면 어떻게든 뭐 듣거나 찾겠죠.
그럼 누군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아니, 메시지 녹취록을 뽑으려 하니까 왜 이게 안 올라와 있어요? 왜 안 올라와 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오픈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안 물어본다는 말은. 자, 그러면 요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떨어지죠, 지금. 이 의미하고는 지금 거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한 달 남가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다 좀 일찌감치 불렀느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3일 남가놓고 이거 이야기 안 됩니다. 지금 요 준비들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